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천국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세계를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답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학예 수양회를 시작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또 힘있게 뜨겁게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또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마음은 이곳으로 향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루속히 주님께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줄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9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13절까지 가야 되는 역계만 읽었습니다. 오늘 들릴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런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예 수양기가 시작되는데 학예 수양회는 우리가 연례 행사로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학예 수양회장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말하자면 세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또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이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 주소록을 다 보거든요. 가기 한 발령이 나면은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주소록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쭉 보고 그 구원받은 걸 쭉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7, 8월 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 8월 달이 학예 수양의 기간이잖아요. 학예 수양의 기간에 아마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한 20%에서 30%는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학예 수양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확신을 가져요. 그렇게 구원에 의심이 됐고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죠. 약간 미지근해진 겁니다. 근데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의 확신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우리 교회는 그런 오순절 날 같은 행사가 학예 수양회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최고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또는 전도의 베스트 타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구원받기 어렵고 의심 많은 사람들, 학예 수양에 가면은 전도인이 거의 수백 명이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상담을 다 하니까 궁금한 것이 일단 다 풀어져요. 거기 가면 전도인들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화론이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쫙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전도 상담 외에 생활 상담이 있습니다. 생활 상담은 가능하면은 전도 집회 중에는 하지 말고 10시 이후로, 뭐 11시, 12시 이후로 생활 상담은 그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예 수양회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활 상담하다 보면은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상담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상담하러 들어가면 1, 20분이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최하 2시간에서 3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감동받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기한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올 때부터 아주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약간 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쫙 풀어주면서 점심 먹고 나면 서서히 조금씩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고 어려운 것은 학예 수양회 때 많이 풀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 삶이 분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힘있고 가장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학예 수양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인생의 전환점 또는 신앙생활의 전환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봉사, 가장 많은 영광, 가장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학예 수양회 전까지는 제가 설교를 계속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가장 진짜 많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가면 정말 부서마다 주어진 일에 누가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놀라느냐? 적어도 한 차수에 8,000명에서 10,000명이 오거든요. 그 10,000명의 사람이 와글와글 하는데 싸우는 사람이 한 명이었고 담배 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억지로 왔다가 담배를 안 피면 안 되니까 한쪽에 가서 몰래 가서 담배 피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게,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은 새로 모시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에서 은밀히 이제 한 대씩 피우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다투는 것도 싸우는 것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줄을 서서 100m를 서서 밥을 먹어도 얼굴 하나 찌푸리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 하나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담배꽁초 하나 보셨어요? 전부가 그렇게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쓰레기 하나가 안 날아다녀요. 담배꽁초 하나가 없습니다. 술병 하나가 없잖아요. 그렇게 100m 이상 서서 밥을 먹는데도 불평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왜 처음 오신 분들이 놀라냐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여기에 만 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앞사발 트럭으로 소주가 한 트럭은 나가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패싸움 나고 술이 채가지고 군데군데 다 토해놓고 엉망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일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탁 움직이죠.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러더라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이에요. 여기가 천국이 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엉망인데 여기는 쓰레기를 못 찾는데요. 쓰레기 떨어진 게 없대요. 정말 너무너무 이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딱 하나로 돼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가려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듣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우리가 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아직 구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렵게 모시고 가셔야 돼요. 가서 상담시켜서. 왜냐하면 7번입니다. 근데 회비도 지금 뭐 거의 10년 동안 안 올렸어요. 그냥 6만 원입니다. 그게 딱 실비로 밥값이에요. 밥값. 그게 무슨 회비를 받냐 그러는데 다른 데는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6만 원은 딱 밥값입니다. 근데 한 번 접수하면 7번을 다 무료로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접수하고 나는 우리 차수가 7차입니다. 7차에 우리 차수니까 가족 전도할 때 1차 때는 누구 전도 데려가고 2차 때는 누구 데려가고 다 데려갈 수 있어요. 7번 다 갈 수 있어요. 한 번 접수하고. 그러니까 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만 내가 낼 수만 있다면 최고의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모든 분들이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찾은 이유는 학예 수양회를 즈음해서 우리가 합력해가지고 이 선을 이루는 모습이 여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먼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모습입니다. 이게 중풍병자인데 무슨 죄인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전부가 다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일어나서 파도가 막 대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됐잖아요. 그럴 때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바람처럼 파도처럼 굉장히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그런 구원받지 않을 때요. 그랬을 때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멈추는 것처럼 인생의 그 앞에 있는 많은 파도와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해주고 평정해 주시는 심령의 안식,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랬잖아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세력을 물려내 주시고 그다음에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구원 안 받으면 사물은 볼 수 있지만 신령한 것은 안 보입니다. 마치 생명 환자가 흑백은 보이는데 컬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컬러가 없냐?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컬러가 있는데 컬러를 못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생명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수 안경을 끼워주면 컬러가 보여요. 근데 그 생명 환자들에게 특수 안경을 끼워주고 색상을 보고 컬러를 보여주니까요 100% 다 울어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다. 저녁 노을을 보더니 거의 감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당신들은 매일 봤을 거 아니냐.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노을이 있고 수많은 색깔의 컬러가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는 눈이 생명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든 특수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을 끼니까 신비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사물은 보여요. 이 세상은 보이는데 신비한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천국,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들이 안 보여요. 천국도 지옥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마치 생명 환자에게 특수 안경처럼 구원받으면 어땠습니까? 마음의 문이 착 열어지잖아요.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령한 겁니다. 근데 이 신령한 것은 생명 환자처럼 안 보여요. 특수 안경을 끼면 컬러가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구원이라는 특수 안경을 딱 쓰면은 신령한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사후가 다 보인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으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그 다음에 기묘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세상의 소리는 들립니다. 나오나의 허공도 공도 불리고 조용필의 허공도 들려요. 세상 노래는 들려요. 근데 신비한 노래는 안 들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귀가 열어집니다.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 것은 말은 하죠. 세상에 말은 할 수 있고 사상과 철학을 논할 수 있고 종교를 논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합니다. 이게 벙어리예요. 실제로 해야 될 것은 못하는 것이 다 보면은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다 이런 그거 눈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사탄을 쫓아내가지고 이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받으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자를 그 병을 고쳐주시고 여기 제사함까지 받거든요. 중풍병자는 어떤 병이냐? 머리에서는 지령이 내려갑니다. 오른발 네. 근데 이 발이 손이 안 들어요. 발이 말을 못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빨리 오른발 네. 근데 덜덜덜덜덜 떨면서 다리 안 나가요. 머리는 지령한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근데 덜덜덜덜 떨면서 왼발이 안 나가요. 이게 중풍병이잖아요. 머리에서 지령은 내려지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 구원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양심이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안 사라집니다. 양심적으로 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중풍병이 고쳐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온몸이 다 모든 것이 기능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걷고 말하고 듣고 뛰고 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니까 모든 것을 밝히 알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한 사람의 그림자로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들 것에다 들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도 집회입니다. 가정을 개방해서 전도 집회하는 모습인데 들어가려니까 사람들이 꽉 막혀서 못 들어가죠. 전도하려니까 항상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인간 장벽입니다.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의 다 가족들, 친구들 또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막잖아요. 인간 장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전도하면은 장벽이 있다는 것. 근데 저 안에서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는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대적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적자들이 분명히 종교인들의 행태, 그다음에 구원 후에 어떻게 되냐? 이 중병병을 고치고 상을 들고 가라 그랬죠. 상을 들고 가는 확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병이 고쳐지기 전에는 상에서 늘 누워 있었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딱 고쳐지니까 일어서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딱 들고 가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어째 저렇게 이런 일이 있지? 눈으로 보일 만큼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고 그랬냐면은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을 그 들것에다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탁 고쳐지고 난 다음에 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분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중풍병에서 완전히 나가지고 당당하게 딱 그 누웠던 요즘 말하면 들것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라. 이 일 있고 바닷가에 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우 피곤하다. 아이 조금 전에 지금 전도 집회 가지고 다 끝났는데 또 따라오네. 그게 아니라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단 없이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단이 없어요.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2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니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전도는 뭐냐?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 살고 있는 이 마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들려요. 왜? 저분은 바다를 걸어 다니고 소경, 기머거리, 뭐 벙어리, 절뚝발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고친다.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그런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들리잖아요. 그 소문을 들린지라 소문이 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천리까지 말이 이 소문이 픽 뛰어넘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의 입으로 구전으로 딱 연결돼 가지고 거기까지 전해지는 것이지 여기서 소문이 미국까지 그냥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미국까지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시작이 여기입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도 구원받고 이렇게 바뀌었다. 나도 확실히 됐다. 나도 15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이번에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거 소문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이 알리는 것이 이게 복음 전할 때 소문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러시아, 유럽, 영국, 아프리카 전 세계 우리가 지금 소문을 다 내고 있잖아요. 와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을 와서 한번 봐라. 이거 소문 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여기 실 하나 넣어주시고 로마서 15장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 같으죠.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발 없이 어떻게 천리를 가냐고요. 소문이 천리를 날아갈 수는 없지만 천리까지 소문이 전해지려면 분명히 발이 나를 거기까지 데려가지 않으면 거기까지 소문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의 역할을 딱 기록해놓은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쫙 전해지는 사도들의 발걸음의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가면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발톱이 빼끔하고 잘 나왔고 거기에 매니큐어를 막 7색깔 매니큐어를 칠해 가지고 상처 하나 없이 건강한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아름다운 발은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16장입니다. 16장 24절.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착고가 제수의 발에 채우는 형틀입니다. 그럼 형틀을 스펀지로 만들겠어요?
옛날 그 노예들 보면 다 쇠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발에다가 이 착고를 딱 채워놓으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쇠에 의해서 긁히잖아요. 그럼 상처가 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흐르겠습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의 발에 뭐가 채워지냐? 베드로 사도 발에 뭐가 채워? 착고가 채워졌어요. 착고가 채워져서 그걸 묶어놓지 않습니까? 움직여요. 무겁잖아요. 움직이면 다 이게 상처가 나고 긁혀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발, 베드로의 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착고를 차고 감옥에서 정말 이슬처럼 사라진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을 보면은 상처투성일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왜? 그 발은 어떤 발이냐? 전쟁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싸움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해치려고 간 발도 아니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러 갔는데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놓고 그 발에 상처를 입히고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답잖아요. 삼마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앞에서 블레셋 군대가 쫙 오르니까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보니까 혼자 칼 들고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럼 삼마는 기관총이 있었다면은 삼마는 거기서 그냥 쉽게 전쟁 끝납니다. 왜? 오기 전에 기관총으로 쫙 쏘면 다 끝나잖아요. 적군도 칼이 있고 나도 칼인데 적군은 수백 개의 칼이 가지고 있고 나는 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삼마는 칼 안 맞아요. 잘은 모르지만 삼마의 모든 옷은 피범벅입니다. 삼마의 그 옷을 벗겨놨을 때 삼마의 몸은 전부가 다 상처투성일 거예요. 칼에 스친 자국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전쟁을 혼자 이기잖아요. 무슨 생각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혼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 온몸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잖아요. 채찍을 얼마나 맞았는데 120대를 맞으니 성한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온몸은 다 채찍 자국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채찍을 맞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정말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얼굴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통곡했습니다. 우셨어요. 제자들 한 명도 못 들었습니다. 왜? 다 잠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일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죄인들이 내가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일 예수님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아버지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신과의 싸움이 처절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울면서요.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다 자잖아요. 이게 무관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할 때 무관심하는 것은요. 집에서 잠자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다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간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기고 다 도망갔어요. 혼자 법정에 끌려가서 기둥에 묶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120대를 맞잖아요. 온몸이 다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보면 전부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다 찢겨져 나간 어찌 보면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그 피부밖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다 피 묻은 옷밖에 아니겠죠. 삼마가 그런 겁니다. 그 전쟁에서 혼자 이겼을 때 옷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옷을 벗겼을 때는 온몸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입에는 어떨까요? 다 했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피 묻은 옷은 입었지만은 예수님 입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계가를 외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발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몸이 뭐냐? 그 날씬한 몸매, 흉터 없는 아름다운 피부가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발은 이런 발입니다. 착고에 치워져 가지고 상처투성인 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바울 사도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옷을 입었을 때는 안 보이겠죠. 옷을 딱 벗기는 순간 바울 사도 온몸은요 전부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왜냐하면 40에 하나 감안매면 39대입니다. 이걸 5번 맞았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10대만 맞아도 엉덩이 다 터집니다. 그냥 땡땡 이렇게 떼찌가 아니에요. 그냥 기둥에 먹고 회초리로 패는 거예요. 그런 거 40에 하나 감안매를 우리 사극 보면은 곤장 때리다 엎어놓고 엉덩이를 갖다가 벗겨놓다가 막 주걱 같은 걸로 그냥 내리치잖아요. 그걸 39대를 5번 맞았으니 바울 사도의 엉덩이는요 이런 피부가 아닐 겁니다. 거의 상처투성일 거예요. 바울 사도의 발을 보면 착고에 차가지고 전부가 다 상처투성이고 그것뿐입니까?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 돌로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도 있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의 머리는 다 뭐가 있겠어요? 상처투성이. 머리는 터져가지고 아문 상처. 거기다가 스데반을 생각해 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확 전했을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종교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내리쳐 죽였어요. 그럼 스데반의 시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다 터져가지고 아마 골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온몸은 돌로 팼잖아요. 어떻게 돼요? 온몸 뼈는 다 으스러졌을 것이고 아마 비참해서 못 벌어봤을 거예요. 시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산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 모습이 하나님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의 그 모든 돌을 다 일일이 걷어내시고 그 쓰러지는 시체를 꼭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맞을 때, 내가 그렇게 돌로 맞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맞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다 보고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스데반을 갖다가 세상에 돌로 쳐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놨을 때 그 돌 하나하나를 다 옮겨놓고 그 싸늘한 시체를 껴안는 분이 누구겠냐고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의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 4차는 뭐 성경에 4차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하나의 보면 4차 전도여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죠. 소문이 들리니까 그것들 듣고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 집회 학예수양에 소문 내야 되잖아요. 한번 와보세요. 들어보세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소문을 내는 하나님 앞에 광고판입니다. 광고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광고판이 있는데 광고판이 한 10인치 된다고 봐봐요. 글씨도 안 보입니다. 적으면 안 보여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흐릿해도 안 보여요. 그 광고판은 크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무슨 광고인지 알고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광고판이에요. 우리의 삶이 광고판이기 때문에 그 광고판을 보고 전화를 하고 싹 소비자들에게 어떤 구미가 땡기듯이 우리의 삶이 광고판이니까 우리의 삶은 확실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좀 커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광고판에 탁 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듯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광고판이기 때문에 일단 선명해야 됩니다. 삶 자체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커야 돼요. 뚜렷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모습 보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확실해.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도박 딱 끊고 뭔가 딱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명하잖아요. 그냥 제가 영천교회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세계에 있다가 22년인가요? 22년 동안 그 주먹세계에 있다가 구원받고 오셨는데 그분이 삶을 보라고요. 얼마나 선명한지. 뚜렷해요. 커. 그리고 모습이 커. 뚜렷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커요.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가족들 큰형님도 주목. 다 주목이요. 그 집은 다. 어떻습니까? 근데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막 형수님은 오로지 불교 신자 막 남의 아들 탑을 받고 몰라. 형수도 구원받고 형님도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갔냐고 가족이. 그 모습이 너무 다 뚜렷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끌리잖아요. 광고판이 있어요. 흐릿해. 글씨도 안 보여. 그림도 안 보여. 저거 무슨 선전이야? 누가 그걸 보고 물건 사고 싶겠습니까? 선명하고 딱 드러나잖아요. 왜 텔레비전이 UHD가 왜 잘 팔리냐고. 요즘 흑백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 브라운관 TV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HD TV지 않습니까? 왜? 선명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요만한 텔레비 보겠습니까? 가능하면 큰 거로 막 70인치짜리 이렇게 갖다 놓으면 실감 나잖아요. 그 매점도 가면은 매장도 가면은 그 선거할 때 거기다 매장에 진열품들이 10인치짜리 갖다 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큰 것, 최대한 큰 것, 그리고 가장 선명한 것, 가장 질 좋은 걸로 쫙 전개해 놓으니까 가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아 이거 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동차도 그렇답니다. 진열품은 최고 좋은 걸 갖다 놓은대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구매가 안 땡기니까 최고 좋은 것에 옵션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최고 좋게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그걸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진열품과도 같아요. 우리를 보고 사고 싶은 구매의 충동을 느끼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구원받고 충동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고 선명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양쪽 두 발 딱 걸쳐놓고 분리하면 하나님 갔다가 또 이쪽으로 바알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진짜시면 바알을 믿어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회개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진짜 분명한 것으로 싹 가서 선명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미지근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사람 같고 심지어는 그렇대. 아빠 왜 교회 안 가 오늘? 세상에 구원받았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왜 오늘 교회 안 가냐고. 참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아빠를 보고 어떻게 애들이 구원받겠어요? 아빠 왜 성경 안 읽어? 아빠는 왜? 아빠는 왜 기도 안 해? 그 모습이 뭐예요? 텔레비전 보면 브라운관입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명한 텔레비전 보고 화면이 크고 뚜렷하면 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듯이 엄마 아빠의 삶이 정말 UHD처럼 뚜렷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자식들이 보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고 왜 자식들이 부모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선명하게 잘 보이게 크게 뚜렷하게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라. 이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 계셔서 거기서 지금 전도 집회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어디일까? 1장 21절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지금 2장 1절도 가버나움이잖아요. 들어가니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장소가 시몬과 안드레의 집.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 개방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죽어도 개방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개방 안 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그 집을 6년 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요. 어르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신데요.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근데 어느 정도 그 할머님이 자상하시냐면은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꼭 갖다 줍니다. 못 올 때는 그래요. 목사님 식혜 만들어 놨는데 빨리 우리 집 아파트로 오래요. 그러면 이때다 하고 집 한번 들어가겠다고 가면은 저 현관이 있잖아요. 저 아파트 대문도 아니요.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 나와서 식혜 들고 서 있어요. 가지고 가래. 어머니 한번 집에 좀 들어가지고 우리 집은 안 돼. 모르겠어요. 거기에 황수가 있는지 뭐 좋은 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가정 개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안 해주시다고. 그래서 악으로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매님은 그 집에서 조모임, 뭐 구역모임 단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는 죽어도 개방을 안 해요. 가정을. 이거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시몬과 안드레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가정 개방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가정 개방할 때 주님이 오시고 가정 개방할 때 그의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집을 산다는 것은 적어도 의식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 의식주만 위해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간다면 본전도 못 뽑고 가는 거예요. 집 평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고급집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은 초라고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는 교회가 들락날락거린다. 우리 집은 지하 단칸방이고 정말 흙냄새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집에 형제자매들을 자주 초대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쓴다. 이 집이 63빌딩 청와대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삶의 어떤 도구로서 의식주의 도구로서 집을 구입하잖아요. 좀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자. 좀 넓은 데로 가자.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가자. 그렇게 우리가 집을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가신다면 집값 못 뽑고 가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 있었을 때 초창기 수원에 모일 때 선교원도 없었는데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 집이 34평입니다. 그때 삼성전자 자매님들만 70명입니다. 그분들만 다 와도 아파트 그 집 다 꽉 차요. 꽉 차. 거기다가 구원받은 가족이 한 10가족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봉사회가. LG가 한 20명이 됩니다. 10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집을.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구역 모임을 해요. 수요일 날 모임을 하면 서울에서 전도인들이 내려와서 요즘은 이 화면으로 보지만 전도인들이 내려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일 날 되면은요. 아파트에서 난리가 납니다. 차 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제발 좀 차 좀 빼달라는 거예요.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제발 요 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그 집이 욕 엄청 먹었어요. 왜 보통 3, 4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6, 70명, 7, 80명이 오니까 거기서 전도 집회를 수없이 했어요. 전도 집회만 한 70명이 들어옵니다. 막 베란다 어디 가냐. 화장실 변기 뚜껑 닫아놓고 거기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꽉 차요. 신발은요 거의 싸놓습니다. 싸놔. 신발장 다 안 돼. 밖에다가 쫙 신문지 깔아놓고 신발을 쫙 갖다 진열해놔요. 그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같으면 민원 나오고 난리 났겠죠.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아들여요. 이 가정은. 근데 이 집이 그때 수원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최고 큰 집이었어요. 왜? 집 가진 사람이 5명이 안 됐었으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게 쉽지 않아요. 부자가 구원받고 큰 방을 개방해서 그렇게 모든 수모를 다 당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집 개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금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이 가정 개방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집이 누추하고 가난하고 좀 내가 뭐 반지하에 산다, 원룸에서 산다, 그럴 때일수록 형제자매를 초대해서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드시고 피자라도 한 판 드시고, 우리 집에서 형제 모임 좀 합시다. 이 가정 개방이 이게 얼마나, 그 안에 형제자매들이 갑니까? 형제들이 갑니까? 주님 함께 따라가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화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입니다. 어찌 보면은 3절에 보세요.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 삭개오는 키 작은 단신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에게 핸디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핸디캡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했을 때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 그것이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빚이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암이 걸려가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 안 걸렸더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요. 암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안 좋은 환경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걸 안 좋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나에게 최고의 대인생의 전환점, 말하자면 위기일지도 모르지만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키 작은 이 삭개오가 키 컸더라면요 뽕나무 안 올라갔어요. 그럼 군중 속에서 끼어서 이렇게 끼우끼우 됐겠죠. 키가 적으니까 뽕나무 올라가니까 예수님 눈에 싹 띄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으면 삭개오가 그 사이로 못 봤잖아요. 근데 딱 한 집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내가 오늘 저녁 네 집에 한번 자야 되겠다. 삭개오 집만 딱 선택받았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간 이유는 키가 적어서 그랬어요. 그 적은 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장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많은 핸디캡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그걸 단점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서 구원 받으면 대박 난 거지 않습니까? 이때 삭개오의 집에 5절에 그랬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정말 삭개오 집이 세리장이니까 집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화려했을 거예요. 감히 세리장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따라 들어갑니다. 뭐 세리도 따라가고 죄인도 따라가고 다 따라 들어가요. 삭개오 집이 이때부터 빛난 거잖아요. 이 집, 그렇게 화려한 집이었던 것은 그동안 세금 얼렁뚱땅 해가지고 포착해 가지고 자기 집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짜의 삭개오의 집이 이 날부터 제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수님을 모셨고, 시몬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수님을 모셨고,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모인 겁니다. 가정 개방한 거예요.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무리 성도들이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빌레몬의 집을 개방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 교회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춘천교회도 어떤 자매님 구원받고 미용실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요. 원주교회는 제가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군산에서 동생한테 가가지고 구원받고 그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항상 보면 집이 개방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집 본전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아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죠. 집에 개방하는 아름다움이 정말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못 들어와, 그게 아니라 초라하지만 누추하지만요, 개방해서 나는 이렇게 먹고 삽니다 하고 라면 끓여서 대접하면 어떨 거예요? 뭐 별거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간단하게나마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그냥 대접하고 초대하면 좋잖아요. 꼭 잘 먹여야 되겠습니까? 잘 먹는 것,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밥이 아니라 정말 내 집이 좀 반지하일지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고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따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정 개방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걸 한번 좀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 다시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장벽이요. 근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 하면은 조문도문 석사도가 아니라 공자가 말한 말이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도가 뭐야? 진짜 도는요, 몰라요. 공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님, 도가 뭐예요? 내가 알았으면 논에다 안 써놨거냐? 공자도 몰라요. 여하튼 뭔가 도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 딱 아침에 듣고 깨달으면은 조문도면 석사도 가은이라 아니라 조문도면 즉사도 가은이라 바로 죽어도 되죠. 깨달으면은. 근데 도가 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산속에서, 암자에서, 절간에서, 수도원에서. 거기에 도가 있냐고요. 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도가 어디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일자 써 있죠. 조그맣게 밑에 나눠줘 보면은 혹 도가 그렇게 났죠. 말씀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복음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아니 즉시 죽어도 한이 없죠. 즉사도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도시고 말씀이 도시고 복음이 도고, 이렇게 보면 딱 하나로 묶어지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이 말씀이 도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도, 말씀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 말씀, 하나님 다 도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아. 아니 즉시 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 성경이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도예요. 도. 복음.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인생의 답을 다 찾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영원히 잘 살아보고 싶고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고 생로병사 없이 무병장수하고 싶고 불례장생하고 싶고 모든 소원이 있는데 구원 하나로 다 해결되잖아요. 천국 가서 다 이루어지는데 구원 하나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런데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 그까지 구원. 구원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까지 구원이래. 그까지 구원. 심지어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까지 목사. 그건 맞아요. 그까지 목사는 말이 되는데 그까지 구원이 말이 되냐고. 이같이 큰 구원. 왜 구원이 큽니까? 구원은 크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구원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 말하자면 능력이 엄청나게 구원받는 사람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큰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적인 편에서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기엔 그 모든 이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큰 구원입니다. 큰 왕, 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큰 구원이고 또 구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고 이렇게 큰 구원 하나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 그거 깨달으면은 조문 도면 즉사도 가하니라. 바로 죽어도 한이 없죠.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수원했을 때 그 병원에서 뭐 병원에 딱 5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고 그 다음날 바로 죽었어요. 구원받고. 즉시 죽었잖아요. 즉사도 가하니라. 이거보다 더 빨리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십자가 강도. 죽기 직전에 막 죽어가는데 딱 예수님 쳐다보고 주여 당신 나라 임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강도도 죽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즉사도 가하니라. 어때요? 모든 거 다 풀어지잖아요. 죽음을 건너가니까 영원한 세계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다 받았는데 죽기 직전에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죽기 전에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기 딱 숨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숨 떨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십자가 강도입니다. 또 옆으로 생각해 봐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전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를 구원해서 같이 천국으로 쫙 들어갔을 때 진짜 후회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옆에 강도입니다. 강도도 그날 같이 죽었잖아요. 그 강도가 딱 숨 떨어지고 딱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강도는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세상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세주께서 내 옆에서 직접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걸 놓쳤으니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갈 때 자식들한테 천국에서 만나자. 너 꼭 구원받고 오너라. 이렇게 자식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 것도 정말 죽기 전에 전도하시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 자식의 손 꽉 잡고 울면서 한번 애원하셔야 됩니다. 눈물로서 씨를 뿌리고 가셔야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니다. 이건 드라마도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나 기다린다. 나는 천국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혈관이 터질 정도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자식들한테 전해주고 눈을 감아야죠. 이놈들아 군이나 받으라. 구원이나 받아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죠. 죽어가는 부모님 앞에 자식들이 가장 나약해집니다. 그때 손 탁 잡으면서 꼭 구원받으라. 나는 천국에 가서 너를 위해서 내가 혈관이 터질 정도로 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천국에서 꼭 만나자. 꼭 구원받고 오너라. 이게 유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을 죽음 앞에서 왜 못해요?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그 말 해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다 개인적으로 불러가요. 하나씩 큰아들 이루와라. 둘째 아들 이루와라.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겨야 되잖아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죽어가면서 자식들한테 막 다 이제 기업을 줬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식들이 다 온 거예요. 야, 큰아들 왔냐? 아버님 저 여기 왔습니다. 둘째 왔냐? 예, 아버지 둘째 저도 왔습니다. 셋째 왔느냐? 아버지 저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그럼 공장은 누가 지키냐 이놈들아 그러더래요. 환장하지 환장해. 공장은 누가 지키고 다 왔냐 지금. 죽어가면서까지 뭐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공장 죽을 때까지 공장 걱정하고 있네. 우리는 공장 걱정할 게 아니라 애야 큰아들아 내 소원이다. 꼭 내 소원 드려야 된다. 유언으로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부르고 셋째 부르고. 예수님이 여기서 도를 딱 전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전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도입니다. 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앞에 딱 나타나는 장애물이 인간 장벽입니다. 저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꽉 막혔잖아요. 못 들어가요. 이랬을 때 이 네 사람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2장에 갑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꽉 사람이 차가지고 안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막아놓는 인간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게 인간 장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결코 주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어요. 근데 베드로만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돌아가시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참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가 얘들아 나는 죽어야 된다. 아버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너네들 다 죽어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서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전 인류는 다 지옥 가는데 안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만들죠. 막 말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사단이 베드로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은 누구한테 역사하는가?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잘 보세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안 믿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못 믿게 만들어놔요. 어떻게 되죠? 안 믿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꼭 말씀대로 살아? 분명히 사단이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죠? 믿지 않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신앙생활이 혼미해져요. 어떻게 되죠? 이건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아리까리. 아리까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해, 좀 희미하게 살아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용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미하니까 자꾸 구원 의심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혼미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혼미해져. 왜?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 하죠? 삶 자체를 혼미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 말씀을 100% 확실히 딱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죠? 삶 자체가 분명하고 똑 떨어져요. 선명합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왜 삶이 선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냐?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마귀가 역사해서 혼미케 버리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혼미해집니다. 약간 흐릿하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의심을 하고 교제를 나왔다 안 나왔다 들락날락 하니까 어떠죠? 그 사람 특징이 딱 하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사단이 탁 역사하잖아요.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믿어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제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딱 믿잖아요. 선명한 게 이게요, 혼미한 게 아니에요.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삶이 확실하고 뚜렷하고 선명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시라고. 확실하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마귀가 지금 혼미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사.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구원 받아도 마귀는 계속 찝쩍거려요. 떠나갈 것 같습니까?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내 안에는 평강, 삶은 얼마든지 뺏어갑니다. 시편 51장 이 다윗 왕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임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했냐면은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어요.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노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즐거움이 무너져요. 구원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 이 정한 마음은 얼마든지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선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지 않냐면은, 분명하지 않냐면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지고 안 믿으니까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삶 자체를 혼미케 해버립니다.
뚜렷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인데 크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옆에서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그러니까 모습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만 못 뺏어가지 신앙생활 얼마든지 뺏어갑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만들어놔요. 구원 아닌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에게 가족되게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계속 부부들은 근심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집사람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러겠죠. 우리 저 사람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흐릿하니까 근심 걱정만 끼치는 겁니다. 선명해 보세요. 광고판은 선명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선명한 삶, 분명한 삶, 뚜렷한 삶이에요. 그랬을 때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이요 베드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딱 무릎 꿇고 딱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사탄은요. 왜냐하면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잖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셨고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단은 천사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었어요. 심부름. 하늘의 심부름꾼. 그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왜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묵살시키려고 하잖아요. 생명과 번호라 그러니까 선악과 벗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애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통해 가지고 대를 물리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막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혈통을 딱 막는 게 누구냐면 이 유다의 7대 왕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에요. 완전히 교활하고 진짜 악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하고 이 남유다 왕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여호사밧이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라는 아들하고 아합의 딸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여기서 난 자식이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를 갖다가 예후가 죽였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죽이니까 이 아달랴라는 어머니가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는 대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손자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럼 거기서 졌냐 이거죠. 요아스라는 딱 아들 손자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싹 빼내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7년 동안 감추고 숨겼다가 6년 동안 숨겼다 7년 됐을 때 왕으로 딱 올리고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요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까지 다 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교활합니다. 근데 잘 알아요. 왜? 하나님 앞에 천사였기 때문에 귀신만큼 사탄 마귀만큼 하나님 잘 아는 존재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노다. 귀신들은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최고 잘 믿는 게 귀신들입니다. 하나님 최고 잘 믿어요. 왜? 직접 받고 쫓겨났고 자기들이 운명을 알잖아요. 지옥 갈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당돌한지. 저는 여기서 사단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요 사단처럼 담대해야 돼요. 사단처럼 어떻게 하냐 당당해야 되고 사단처럼 당돌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죠? 자꾸 물러서잖아요. 눈치 보고 아래 훑어보고 이거는 기회 아닌 것 같아. 말해볼까? 싫어할 것 같아. 자꾸 재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냥 정면으로 나옵니다. 그냥.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 앞에 모세가 갔을 때 벌벌 떨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노라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노라고.
그 당시 애굽의 바로라는 정도는요, 거의 중국의 진시황처럼요, 말 한마디면 나라가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다 관리들 다 숙청해버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때 바로입니다. 근데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82살 먹은 할아버지 두 사람이 가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두 사람이 가서 지팽이 짓고 내놓으시오 이렇게 내놓을 것 같아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누구만 가라, 여기까지만 가라. 제가 아니다고. 짐승까지 우리는 애기까지 다 데려갈 거라고, 다 달라고. 당당하잖아요. 10번을 나갑니다. 바로왕 앞에. 결국 바로가 무릎 딱 꿇고 가라 다 가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원수를 어떻게 갚어? 그래, 광야에 다 없애버리자. 따라갔다가 자기도 죽고 그 따라갔던 수행원들, 왕들, 그 장관들 전부 다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통쾌하게 시원하게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아주 톡톡히 이스라엘 민족 면전에서요, 딱 보는 앞에서 바로의 왕, 따라왔던 왕을 따라가는데 병사들이 1000명, 10,000명 왔겠습니까? 200만 명을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10,000명 왔겠어요? 10만 명 왔겠어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벌떼처럼 바로왕을 중심으로 쫙 갔겠죠. 가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거의 10만 대군이 따라오고 있어요. 도가내든 칩니다. 완전 풍전등화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다를 쫙 열어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그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을 갖다가 바다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보는 눈 앞에서요, 아주 그냥 통쾌하게 원수 갚아버리잖아요. 전부를 다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이 한이 풀렸을 거예요. 아우, 시원하다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을 갖다가 심판할 때 너희 발 아래다가 사단을 밟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쾌한 심판 한번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못 찾으시면 이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6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만 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럼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미친 사람으로는 네가 미쳤지 내가 미쳤냐 그 소리예요. 조금 머리 돌아간 사람은 지금 너 나 뭐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미쳤단 말이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면 나는 거짓되고 나는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야? 이 소리잖아요.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자처럼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사자, 사냥개, 염소가 나오잖아요.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냥개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뭐 한번 탁 토끼가 나타나면은 토끼 끝까지 따라가서 잡을 때까지 따라가는 게 사냥개예요. 염소는 뭡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믿음, 신앙의 지조와 절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자처럼 담대해야 되고 사냥개처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염소처럼 믿음의 신앙, 지조, 절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수줍어하지 않고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말 하니 얼굴에 철판 깐다고. 진짜 철판 깔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잘합니다. 한 예만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 때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쥐라고 생각합시다. 콩쥐.
이 여자가 콩지. 근데 콩지가 착한 사람이에요? 팥쥐가 착한 사람이에요? 콩쥐가 착한 사람이 그냥 팥쥐라고 해야죠. 팥쥐. 이 여자가 팥쥐라고 생각해요. 팥쥐. 팥쥐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편을 6번 바꿨으니까 우물가에 여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팥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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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쥐. 맨 얘기가 팥쥐 얘기예요. 안 그래요? 야, 팥쥐 또 5번째 바꿨대더라. 무슨 소리야. 팥쥐 6번째지. 팥쥐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팥쥐가 그 우물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니까 맨 팥쥐예요. 아침에 가도 팥쥐, 저녁에 물 들어갔더니 또 팥쥐 얘기예요.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물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점심때 아무도 없어요. 혼자 물 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럼 동네에서 팥쥐는 소문이 어떻게 나요? 동네에서는요, 그야말로요, 뭐 말로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야말로 동네에서는 이 팥쥐라는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될 여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여자예요. 입으로 계속 오르내리는 것은 팥쥐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팥쥐 못됐다. 세상에 어때 팥쥐가 그래. 팥쥐가 우리 동네에서 정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동네의 수치다 막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팥쥐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탁 외친다고 생각해봐요. 팥쥐가 가서 여러분! 뭐야 팥쥐 주제에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우물가에 계십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비아냥거리지 않겠냐고요. 웃기고 있네. 아마 다 속으로 아이고 저런 주제에 다 그렇게 얘기 안 했겠냐고요. 왜 동네에서 딱 낙인 찍힌 여자가 와서 큰 소리 쳤을 때 그걸 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동네 사람이 우르르 다 몰려갔어요. 왜 그러죠? 왜 동네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몰려갔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팥쥐가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뭐 지금 너 뭐라고 그랬냐 팥쥐. 진짜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지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4명의 중풍병,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붕까지 드러내리겠어요. 간절함이. 아마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만약에 팥쥐라면 그 팥쥐라는 그 여자가 동네에서요. 아이고 네 말을 우리가 믿겠냐. 너나 잘 믿어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달려갔겠냐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다 진심이 들어가 있고 진정한 말인 거예요. 이거 장난은 아니네. 이거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믿고 가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세상에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천사들 봤잖아요. 사이들에게까지 얘기하니까 사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시죠. 참 농담도 잘하시네. 롯은 사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요. 농담으로 여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내놓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갔어요. 얼마나 진지하고 진솔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는지 따라갔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고 진지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족들이 보고 변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36페이지인데 15페이지 나갔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시간이 돼서. 이 4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4사람. 이 4사람을 보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 못해. 지붕 뜯는다고? 아니 그럼 우리 지붕 뜯는 거 우리가 다 내야 되는데 이걸 하라고? 나 안 해. 라고 한 사람만 가도 형이 들 거 못 들어요. 4사람이 똑같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학예수양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한 부서, 목사, 전도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합력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합력했어요. 이 네 사람이 두 명만 가도, 한 명만 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안 돼, 다음에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지붕을 뜯는다고? 돈 들어가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한두 명이라도 반대했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자. 까짓 거면 돈 변상하지 뭐, 그까짓 거면 얼마나 들겠어. 이 사람 살리는 게 낫지.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진실하고 진솔한 마음, 그것이 결국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잖아요. 저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도자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합력해서 이루는 거예요.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이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와 내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랬죠. 이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조금 내가 나태해지고 좀 흐릿해지면 아이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사단이 또 희미하게 만드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되새김질하셔야 됩니다. 자책하시고 책망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신앙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월 첫째 주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또 할 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남아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중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외에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